이미 민주당 내부에 신천지가 조직적인 당원 가입이 있었다.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없어요.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 기대조차 하지는 않아요. 야, 이거는 국정원이 이거 좀 저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찰을. 근데 국민의힘은 이만희의 지시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권유를 했으니 별 문제 없겠지? 이 문제를 이렇게 안일하게 보면 나중에 큰일 날 수가 있다. 무지와 무식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공포와 희망을 파고든다. 그래도 된 판이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죠. 왜 목사가 설교 시간에 정치 표현했다고 억울하게 이재명 정부가 감옥에 가둬버렸네? 이렇게 하면 이건 사실관계가 왜곡돼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말대답 김지방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신천지 지금 엄청 민감하고 또 뜨거운 이슈인데요. 이 신천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 입장에서 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또 돌아가고 있고 이해하면 좋을지 굉장히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가이시고 또 가장 이 빠르게 지금 파악하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김디모데 목사님, 평화나무에서 지금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평화나무는 좀 이렇게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사회 이슈를 대응한다고 해야 돼요. 어떤 단체인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그 이단 사이비를 비롯한 그 개신교 세력들 중에 범법 행위를 일삼고 그리고 정치에 개입을 해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는 것을 저희가 좀 감시하고 적발하는 좀 사회적 무리를 예, 감시하고 예, 비판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단체인가요? 예, 그런 공익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공익단체. 피해자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분들에 대한 뭐 법률이나 뭐 신앙, 심리, 전인적 치료를 위해서 돌봄까지 지원 케어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단체입니다, 여러분. 평화나무. 그리고 조미듬 아주 믿음 좋으신 목사님 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바른미디어라는 기관의 대표인 조미듬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바른미디어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말 그대로 이단 사이비 대책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거든요. 저희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예방하고 회복이거든요. 예방은 말 그대로 이 문제는 애초에 손 안 대고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예방을 위한 다양한 뭐 강의도 하고 컨텐츠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사이비 종교를 탈퇴하고 나면 탈퇴는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몸만 나온 거죠. 그래서 회복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로 돌아가지 못한 사이비 종교 탈퇴자분들하고 성경 공부 모임도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 상담 선생님들하고 같이 지원을 해서 회복하는 사역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길게 설명해 주셔서 유튜브에는 다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종교국에 아주 파이팅 넘치는 임보혁 기자 오늘 같이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종교부 기자 임보혁입니다. 말대담은 처음인데 저도 좋은 식견 듣고 기사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기도로 시작하는데 오늘 기도는 김디모데 목사님 먼저 해주시고 저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이 마지막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진리와 빛 대신 주님의 복음을 바로 알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시기 가운데 자신들의 사익과 그리고 어두운 목적을 위해서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을 저희가 분별하고 확실히 인지하여서 잘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모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국민일보 프렌즈 이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국민일보 프렌즈는 건전한 기독교 저널리즘을 위한 정기 후원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건강한 기독교 콘텐츠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시작하는 기도부터 아주 파이팅이 넘치는데 지금 민주당의 지금 대표 선출하는 이 과정에서도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신천지가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에
했었다는 것, 신천지가 참여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에도 그럼 들어갔다는 것이냐? 지금 이제 당 안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돼가지고 뭐 서로 뭐 고발하겠다, 뭐 치리라고 해야 되나요? 예, 뭐 당 안에서 윤리위원회를 뭐 회부하겠다 난리인데 과연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저희가 좀 궁금하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천지의 정당 참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뭐 다른 당, 민주당을 포함해서 과연 좀 실체가 있는 걸까요? 참여했다고 하는 게? 예.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신천지는 여야를 막론하고 MB 정권 그 훨씬 이전부터 가입이 돼 있었다는 의혹들은 수두룩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표면적으로 가시화됐었던 좀 사건이 하나가 이 과거에 그 민주당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전남 광주 지역에서 몰표를 받아가지고요. 예, 예. 이게 좀 그 당시에 이제 베드로 지파가 움직인 것이 아니냐. 베드로 지파가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예, 관할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그 당시에 이제 지모 씨 그 사람이 이제 지파장이었는데 물론 이제 이후에 그걸 좀 내부적으로 숙청당했었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다시 돌아왔다 아니다 이 말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국민 참여 선거인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가입은 뭐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경선 시스템이었죠. 근데 당원 가입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원 가입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혹과 그리고 피해자분들과 탈퇴자분들의 증언은 수두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어떠한 이런 빼박 증거를 갖고 공론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계속 윤석열 정권이었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 신천지와 윤석열 정권의 어떤 커넥션이 있다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실제로 제가 직접 만났던 여기 뭐 조 목사님도 계시지만 피해자 탈퇴자 분들 중에 사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렇게 가입 유도를 받았다, 권유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난 정권 때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이만희 씨, 특히 이만희 씨, 교주 이만희 씨를 저희가 정당법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발을 하려면 어떤 객관적 실체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자분들이 제공을 해 주시기로 했는데 탈퇴자분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참고인 조사 때 이제 잠수하시거나 잠적을 하시는 보복이 무서우시니까 그때 또 정권이 서슬퍼래 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어떤 실물이나 증인이나 증거들은 차고도 넘쳤지만 그게 민주당에도 있다라는 것은 뭐 저뿐만 아니라 신천지 관련된 시민단체 분들이나 요 사역하시는 분들은 국민의힘만 가입했을 리가 만무하다. 이미 민주당도 가입이 돼 있다. 라는 거를 예전부터 인지를 하고 봐왔었는데 그게 이번에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김민석 그 후보를 통해서 그 입에서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첫 공식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좀 아쉬웠던 지점은 이재명 정부로 정권이 바뀌자마자 정청래 전 당대표가 이 문제를 좀 자체적으로 공론화해서 최소한도로 신천지가 국민의힘처럼 민주당에도 가입을 안 했을 리가 없다. 얘네들은 목적이 있을 것이고 했다면은 이게 큰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 법률적 그 테두리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이중 당적 같은 경우는 명백한 불법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그 당시 합수본이 국민의힘 명단을 갖고 있으니 민주당 명단을 스스로 제공을 하든지 아니면 수사 협조를 해서 이중 당적자는 바로 확인되거든요. 민주당 당원 명부만 보면. 그래서 그렇게라도 좀 초기에 이 처리를 했었으면은 제일 그림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경선 때 이 말이 나와가지고 경선 때 이 말이 딱 나와버리니까 정치적 공방 소재가 돼버리잖아요. 당 안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정청래 지지 세력층한테는 자기네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비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 공방화가 돼버렸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도 이미 민주당 내부에 신천지가 조직적인 당원 가입이 있었다라는 증언과 증언들은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론화가 이번에 김민석 후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처음 됐을 뿐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론화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합수본에서 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탈퇴 신도를 조사하는 과정에 탈퇴 신도가 그래도 꽤 직책이 있는 친구였고 그 친구가 국민의힘 가입을 해라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혹시나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면 민주당으로 가입을 시켜라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네. 증언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공론화된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그전에는 뭐 새누리 더 올라가면 한나라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보수정당 위주로 사이비 종교가 정치권에 관계된 것들만 많이 폭로가 됐지만 뒤져보면 민주당 인사들도 신천지 행사에 참석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이제 공론화가 많이 되지는 않았던 행사에 거죠. 참석하는 것 자체가 뭐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천지가 약간 그 이단을 넘어서 사이비 문제까지도 있는데 사회적인 네. 무리를 빚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참석을 알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는 어쨌든 이 일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실상 이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수사 과정들을 보고 있지만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 기대조차 하지는 않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어떤 제보들 뭐 이거 증언들 이런 것들이 되게 묵살되고 지금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만나는 신천지 피해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피가 거꾸로 솟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 자체가 신천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론화되고 있는 것 자체도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서로 유불리한 데만 그렇죠. 이용해 먹는 것이 네. 정말로 신천지 문제를 이렇게 제대로 파헤치고 이걸 좀 제대로 정리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안 그런 보여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런 어떤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죠. 사실 민주당에서도 뭐 국민의힘이 신천지 문제 터졌을 때 엄청나게 많이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자신들도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걸 빨리 정리를 하고 수습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국민의힘 향해서 뭐 신천지 당이라고 뭐 그렇죠. 엄청나게 했죠. 네. 그렇게 했는데 그걸 똑같이 지금 자신들의 당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인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좀 아쉬운 모습인 거죠. 저 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문제가 터졌을 때 저도 이번 분은 취재를 했었는데 그래서 피해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에서 늘 하는 말씀들이 국민의힘만 관여되어 있을지는 않다. 분명히 네. 민주당도 돼 있다. 언젠간 이 부분도 드러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썼던 표현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표현이 보험을 든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양쪽에 보험을 드는 거죠. 그래서 특정 정당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이권에 언젠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득세한 지역에서는 민주당 위주로 이렇게 가입을 하고 편을 들고 자기 쪽으로 편을 들고 또 보수 정당이 유리한 곳에서는 보수 정당이 이렇게 가입을 하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분리할 때 나중에 자신들의 신천지나 이런 조직의 어떤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 때 미리 정보를 얻고 또 대처하려면 가장 지역에 유력한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정당하고 어느 정도 유착 관계를 미리 해놔야 나중에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표교 활동을 하고 이렇게 섭외를 했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사건은 어떻게 보면 미리 예견된 그런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민주당 당원분들이나 네. 그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착각을 하고 계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제가 네. 꼭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이거를 되게 안일하게 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만희의 지시로 인해서 조직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당 가입이 빼박인데 그렇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권유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게 자발적으로 했다면 이거는 뭐 이단 사이비 종교인들도 그 정치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고 예, 결사의 자유가 네. 있고 여러 가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이런 자유 영역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되게 안일하게 생각해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뭐 다 아시겠지만 이단 사이비 집단 중에서 교주가 좀 가입해줬으면 좋겠네. 그리고 가입 좀 해줘라고 이렇게 권유가 진짜 권유가 아니에요. 그 말 지나가는 말로 해도 그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내가 싫다고 거부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조직 구조가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단 사이비 종교인들도 분명히 가입해서 정당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국민의힘처럼 정치 개입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홍준표 그 대구시장이 직접 얘기를 했죠. 네. 아니 윤석열한테 몰표를 준 거에서 본인들이 이게 신천지가 개입한 것 같다라고 본인이 의심스럽다고까지 발언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네.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게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거하는 5년 4년을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정치인을 어떠한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몰표를 주거나 영향력을 개입해 가지고 얼마든지 장난질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이 대통령 됐고 물론 이제 계엄하고 내란 시국을 거쳤지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어쨌든 지금 범법행위가 드러나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지금 일단 국민의힘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신천지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건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구도상 양당 체제인데 그럼 이제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안에 지금 신천지들이 들어와 있는 거는 일단은 팩트가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합수본에 의해서. 근데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더불어서 제일 지금 저는 급선무라고 보는 게 정치활동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발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찔끔찔끔 가입한 게 아니라 이 발언, 권유가 있었던 그 시기에 특정 소수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집단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가입을 하면 아니 만약에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뭐 사랑의 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뭐 담임 목사님이 어떤 정당 좀 가입해 주면 좋겠어라는 권유가 나왔다고 쳐요.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몇 개월 사이에 갑자기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동시에 가입합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볼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황을 밝히고 더불어서 제일 급선무가 이중 당적자들은 명백한 불법행위고 1년 이하 징역에 벌금까지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것부터 일단 빨리 속간해서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걸 그냥 국민의힘은 이만희의 지시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권유를 했으니 별 문제 없겠지. 이렇게 아무리 자기 그 정당의 지지 팬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이렇게 안일하게 보면 나중에 큰일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또 질문이 생기는데 첫 번째로 그 신천지 가서 사진 찍은 정치인 누굽니까? 이름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찾아보면 너무 많이 떠요. 아, 그래요? 네, 엄청 많아요. 네, 너무 많고 사실 신천지가 그 난리를 쳐도 신천지는 위장 단체들을 통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행사도 했고요. 그런 데도 참석도 하고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많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단 사이비가 신천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단체들의 뭐 이제 변호사 출신들이 대신 변호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관계되는 건 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네 사실 너무 많고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디모데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권유에 의한 거 아니야 이 부분은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한 사이비 종교 탈퇴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이비 종교는 자신을 죽이는 곳이다. 자아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주가 지나가면서 한 마디 자체가 그거는 무조건 강요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잖아요. 교주의 모든 말이 교리가 돼요. 그래서 정당을 가입하라 뭐 아니면 가입하면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신도들은 이거를 지켜야 될 교리로 받아들여요. 그게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법적으로도 그게 그런 어떤 조직적인 가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될까요? 그렇게 말한 게? 종교 지도자가 자기의 어떤 권한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특정하게 지시를 하고 그게 가입이 되면 그건 불법이죠. 예. 법적으로 위법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개신교 쪽에서도 그 광화문에서 집회하시는 분들 그 뭐 저기 전 땡땡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전 땡땡 강사분도 계시고 하여튼 뭐 정당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시고 뭐 전당대회까지 가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만약에 뭐 광화문 집회 중에서 지금 뭐 전당대회 우리 당원 가입해가지고 여러분 합시다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안 되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다 불법이 되는 건가요? 그건 좀 법률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게 강요에 의해서 한다는 부분을 조금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있지만 강요에 의한 부분도 있을 거고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뭐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뭐 어쨌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정치 참여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자발적으로 본인이 해야 되는 건데 이 종교 구조 속에서 특별히 사이비 종교라는 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거기도 사람들인데 자기가 뭐 하면 하는 거고 싫으면 마는 거지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좀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이야기로는 국민의힘 쪽으로는 네. 그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가입을 독려하고 뭐 체크도 하고 당비도 내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그건 많이 드러났으니까. 수사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는데 네, 네, 네. 민주당 쪽에는 지금 일단 공개적으로 우리가 뉴스에서 알고 있는 거는 그 당시의 증언이 민주당에도 가입하면 되지 않냐라고 네, 네. 하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네. 하는 건데 그 이상으로 거기도 그러면은 또 민주당 가입했냐 뭐 숫자도 체크하고 당비도 내주고 이런 것까지도 나와 있나요? 좀 뭐 탈퇴자들의 증언 증언에는 그런 게 있나요? 증언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네, 네. 옛날에 한나라당 때였거든요. 한나라당 때는 아예 몇 명인지 다 문서가 있었어요. 그 무슨 지파에서 몇 명, 무슨 지파에서 몇 명. 사실 이것까지 나온 건 아니죠. 여기까지 나온 건 아니지만 뭐 사이비 종교의 특성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제보 정황 그다음에 탈퇴자의 증언 이런 모든 복수의 진술들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게 맞는 거고 물론 이제 수사 과정에서 더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팩트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참. 그래서 제가 이제 이중 당적자를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이중 당적은 웬만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 당원 명부를 합수본에 제공을 해서 그 합수본이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힘 신천지 조직에 의해서 조직적 지시에 의해서 가입된 사람하고 대조해 보면은 거의 이게 시기와 그 뭐 당비, 납부 그런 모든 현황들을 대조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민주당 경선 그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도부가 누가 됐든 제일 먼저 그것부터 하는 게 지금 시급하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민주당의 내부 상황을 보면. 근데 아까 또 말씀하실 때 그 민주당 가입 권유도 있었다라고 증언한 사람이 직책이 상당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구체적으로 좀 아는 내용이 있어요. 모 지파의 청년회장이었거든요. 청년회장. 네네. 청년회장이라고 하면 어쨌든 청년들을 그렇죠.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쪽 지파에 또 청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지파 건물 앞에는 항상 부모님들이 시위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신천지가 청년들이 엄청 많잖아요. 거의. 저희도 많죠. 사실 명확한 수치는 파악하기는 좀 힘들어요. 코로나 이후로. 네, 코로나 이후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빠지고 들어온지 이게 명백하게 밝혀진 뭐 명단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 다만 이제 이 사람들 활동하는 것만 보더라도 청년들 위주가 많고 그리고 청년들 위주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청년들을 대상으로 포섭 활동을 제일 많이 하니까.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또 저도 들어보니까 탈퇴자 증언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런 가입 자체를 일반 신도 전체 쫙 예전 같으면은 그런 식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전 성도에게 전 신도들에게 가입을 강요를 했더라면 어느 정도부터 논란이 되고 이런 것이 드러나면서부터는 좀 몸을 사리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그냥 일반 신도를 전체를 하기보다는 사명자라든지 상위 직책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원 가입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전에는 더 정교해진 거죠. 더 교묘해진 거죠.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일방적으로 했다라면 지금은 어떤 우리 조직을 위한 거야라든지 더 가스라이팅 한 번 더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세뇌를 하고 더 우리 조직을 위한 거고 우리를 보호해야 돼. 이런 식으로 더 교묘하게 설득을 하면서 이렇게 세뇌를 하고 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간다라는 추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과 같은 문건들을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나라당 같은 경우 이렇게 쫙 해가지고 집합을 몇 명. 근데 뭐 최근에만 하더라도 뭐 필라테스 작전이다. 뭐 이름도 바꾸잖아요. 교묘하게 해가지고. 필라테스 작전은 뭡니까? 그게 이제 국민의힘 가입할 때 이 이제 필라테스라고 하는 그냥 가칭을 쓴 거예요. 가칭 외부에서 봤을 때 마치 대회의처럼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가칭을 써서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 안에도 소위 말하는 스파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민한 문제들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뿌리기는 지금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왜 그 코로나 때 한참 이제 사회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약간 노선을 바꿔가지고 그때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막 신문 광고도 하고 막 언론에 막 홍보도 하고 하면서 약간 굉장히 이제부터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아주 기존 기성의 종교처럼 활동하겠다. 약간 이런 모양새를 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또 정당에 대한 참여도 약간 뭐 지시하고 체크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해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될 수. 신천지는 명백하게 통일교를 벤치마킹한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걸어온 길을 보면 아 신천지가 이렇게 걸어왔고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교리 자체도 통일교에서 따온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통일교가 사회 참여를 하면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통일교를 마치 하나의 신흥 종교인 것처럼 우리 사회에 좀 자리를 잡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신천지도 그렇게 가고 싶었던 거죠. 아예 기성 종교 하나로 이렇게 네, 인정받고 신흥 싶은, 종교로 좀 신흥 받고 종교로. 싶은. 네, 네. 그런데 정치 참여 분야에서는 이제 통일교는 물론 뭐 통일교도 뭐 어느 정당에 가입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자기들은 공개적으로 아예 뭐 통일 가정당인가 가정평화당인가 뭐 네, 뭐 자기 당도 정당을 만들고. 만들어서 네, 아예 네. 가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신천지는 지금은 기존 정당 안에 들어가서 네. 영향력을 자기들이 은밀하게 행사하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 근데 신천지는 왜 정당에 침투하려고 하는 걸까요? 뭐 일단은 사익을 위해서 이거 일단은 뭐 정치 참여를 할 때는 공공선, 정의 이런 게 네.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신천지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통일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신천지보다도 재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뛰어나고 구조를 만들기에 훨씬 더 수월했을 거고 그렇죠. 신천지는 소위 말해서 쪽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쪽수가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체별로 특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했던 것 같고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정치 참여를 하려고 했는가?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보거든요. 첫 번째는 신천지 관련된 법적 리스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신천지 입장에서는 신천지는 건축을 해야 되는 단체예요. 건축을요? 건축. 소위 말하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건물. 네, 네, 네. 저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 표현으로. 그 사람들의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근데 이것들이 많이 막혔어요. 과천 같은 경우도 계속 막혔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익산 같은 지역은 굉장히 유의미한 판결이 났었는데 대법원까지 이제 소송을 계속하면서 결국에는 불허가 됐을 때 가장 큰 이유가 공익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를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얻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신천지는 거점을 마련하고 거기에 소위 말하는 자신들의 성전을 만들고 영향력들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번번이 계속해서 건축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풀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동시에 이제 정치권에 접근하면서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정치인들하고 행사에 참석을 하고 정치인들하고 사진 찍고 실제로 이만희 같은 경우는 해외 나가서도 해외 유명 인사들하고도 사진 찍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건 결국 우리 사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흥 종교로서의 좀 자리를 잡고 싶은 반사회적인 이미지를 세탁하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신천지라고 하면 이제 종교를 가지지 않은 분들도 다 알게 된 단체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미지 자체가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권하고 계속해서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정상적인 단체야라고 하는 걸 피력해야 되니까 그러니 법적인 리스크도 피해야 되고 자신들의 건축이라는 목적도 이루어야 되고 이미지도 세탁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정치권에 접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다 좀 첨언을 하자면 가장 지금 바로 앞에 놓인 신천지 입장에서의 자기네들 과제가 지금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 윤석열로부터 자기가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갚아야 된다. 그래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정당 가입을 조직적으로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 신천지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이 세 가지 이유는 베이스의 볼트값으로 있지만 이꼴에 대한 왜 정치인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 종교 행사에 가서 얼굴을 들이밀고 축사하고 축전하고 환영사 이런 걸 하냐면 다 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표예요. 그런데 신천지가 한때 신도수가 가장 많았을 때 한 24만까지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만 표가 있다라는 자신감이죠. 그러면 그 지역구든 또는 뭐 그게 뭐 지자체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24만 표를 갖고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과시용을 또 떠나서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조 목사님하고도 자주 이야기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 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 뭐 저기 과천인가 거기 신천지 본부 쳐들어가 가지고 막 과천하고 가평하고 싸웠죠. 그 평화의 궁전 이만희 별장. 가평. 그러니까 거기에서
명단을 안 내놓고 계속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이만희가. 근데 그거를 진짜 궁지에까지 몰아넣어 가지고 강제 집행을 했어요. 그때 신천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인들 하면은 표 계산하면서 자기네들한테 굽신거렸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이 사람은 그런 계산도 없이 불도저처럼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깜짝 놀랐어요. 예. 정치인이 저렇게까지 한다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그분이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러한 모습의 정치인을 처음 겪었고 그래서 그때 위기감을 느낀 거죠. 저 사람이 나중에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거나 그리고 저 사람이 집권을 했을 때 그게 성공적으로 끝난다면은 자기네들한테는 그게 그냥 최악의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일단은 국민의힘 쪽으로는 윤석열을 밀어서 대통령 되게 하고 민주당 쪽으로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제 국민의힘의 정당 가입 조직적으로 한 거는 드러난 것이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셜입니다. 추측이죠. 이재명이 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낙연 같은 다른 후보에 몰표를 주거나 또는 지금의 이들의 목적은 뭐냐 이재명 정부가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분탕질을 한다. 혼란을 뭔가 이렇게 맞습니다. 서로 이간질을 하거나 지지 세력들로 하여금 국민들로 하여금 이거는 예. 지지를 못하게 이재명 정부의 잘 되게 만드는 거 어렵지만 못 되게 만드는 거는 뭐 쉽거든요. 예,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더 씌워야 됩니다. 왜냐 이 이재명 그 대통령은 신천지 입장에서는 반드시 보복해야 되고 제거해야 될 제거 대상 1순위. 우리를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그거를 퇴임 이후로라도 반드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래야지만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에 안 좋게 되고 무슨 험한 꼴을 당해야 자 우리 건드리면 저렇게 돼라는 것을 내부 신도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고 동시에 이재명이 도지사 시절에 자기네들 건드린 거 그거를 정치인들한테도 사인을 줄 수 있죠. 그래서 그 그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는 똑같이 가입을 해서 이런 목적을 갖고 활동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뭔가 일을 꾸미고 있을 가능성이 정말 다각적으로 봐도 너무나 많다. 예. 근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지금도 그렇지만은 뭐 몇만 명, 몇천 명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100만 명 가까이 당원이 되는 당 안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겠냐. 하지만은 지금도 경선 보면은 뭐 몇천 표, 몇백 표 차이로 이렇게 등락이 이렇게 갈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표를 한쪽으로 몰아준다 그러면은 역량을 행사하는 것도 그렇지만 야 내가 니들한테 한 5천 표 줄게 그러면은 정치인 자체도 표 때문에 지금 100표가 모자라고 500표가 모자라는데 2천 표 주겠다 그러면은 손 잡아야 될까 한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그 한나라당 때였나 그쯤에 이제 경선이 있을 때 신천지인들이 들어가니까 신천지 피해자 단체들이 경고를 했어요 당에다가. 이거 조심하시고 속아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당에서 돌아왔던 대답이 경선을 이기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그냥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양당 체제에서 10만 명만 들어가서 움직이면 누구든지 바꿀 수 있는 10만이라는 숫자가 저는 상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는 쉽게 이렇게 뿌리칠 수 없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은 이기고 봐야지라고 하는 게 대부분 정치인들의 사고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천지 같은 집단을 너무 대충 보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출신 의원 중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 과천시 시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신천지 출신이에요. 근데 그거를 속이고 그렇죠. 신천지의 멤버였다. 네네. 거기서 교육도 받고 다 수료했습니다. 그래놓고 본인이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천지 그 당시에도 신천지였어요. 신천지 이제 의혹이 있었고 그런 기록들이 다 있어서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선관위에도 신고를 했고 저희가 직접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시의원이 본인이 신천지였다는 걸 언론 인터뷰 때 숨기고 속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이 신천지의 분위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뭐 저한테 그리고 또 그래요. 역시 국민의힘일 줄 알았어 막 그러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시의원이 전에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 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단순한 시의원이 아니라 시의회 의장이었어요. 맞아. 네. 의장이었어요. 네, 어휴. 의장이었어요. 네. 그 실제로 신천지 출신 중에 이런 사람들은 당적 바꾸는 거는 그냥 기본으로 왔다 되겠다 갔다 합니다. 싶으면 이제 저당에 지금 무주공사니까 가서 내가 차지하면 되겠다 싶으면 그냥 가버릴 예, 수 맞습니다. 있군요. 네. 뭐 자기 또 뭐 몇천 표 이렇게 가져가서 할 예. 수가 있으니까. 와 이게 참 어찌 보면 무서운데 또 어찌 보면 지금까지도 좀 얘기했지만은 사실 뭐 교회에서도 어떤 정치색이 확실한 분들은 막 정당 활동도 하고 하시니까 그런 활동하고 신천지 활동하고 뭐 백지 한 장 차이 아니냐 뭐 자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교회는 정치 참여를 지금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할 때 우리가 좀 이 선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우리가 좀 신천지 같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 거죠. 불법을. 저는 그게 기준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신천지 신도들도 선거하고 투표하고 이것도 결국 정치 참여인 거잖아요. 정치 참여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그 논의잖아요. 예를 들면 작은 것부터 생각하면 뭐 선거를 하는 것도 정치 참여고, 뭐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어떤 뭐 집회에 나가는 것도 정치 참여고, 캠페인하는 것도 정치 참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걸 이제 종교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신도들을 동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바른 공공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회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특별히 교회는 예언자적 메시지를 전파를 해서 성도들 스스로가 분별하고 자유롭게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걸 설교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 가지고 특정 후보를 뭐 뽑아라 그런다거나 어느 정당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거나 그건 사실 신천지가 하고 있는 행동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평화나무에서는 실제로 그거 가지고 공명선거 감시단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고발도 하고 처벌도 하고 그러니까 법률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법적인 부분들을. 그러니까 뭐 교회와 신천지를 구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근데 교회에서 신천지가 하고 있는 행동을 똑같이 한다면 그건 뭐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진짜 평화나무가 이제 그 교회 지금 그 정치 이렇게 좀 불법적인 선거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고발하는 데도 많잖아요. 지금 김딩모 목사님 나왔다고 지금 이를 가는 또 목사님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 좋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대표적 사례로 이걸 가지고 특히 대표적 두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정광훈 씨가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분 목사를 붙이지 않아서 법정에서 목사 안 붙였다고 막 교인들이 저한테 시비 걸고 야유하고 정광훈 씨 왜냐하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고 얘기한 거는 쉴드가 안 됩니다. 안 되죠.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정광훈 씨랑 소년보 목사 이렇게 딱 두 사람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저희가 고발도 했고 선관위에 신고도 했고 유죄도 나왔거든요. 근데 왜 우리 좋은 목사님 왜 괴롭히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법조항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뭐가 문제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헌법 제20조 21조가 종교의 자유하고 그리고 결사의 자유가 있고 헌법 제8조가 정당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자유가 뭐냐. 이단 사입이든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그 어떤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정치 활동할 수 있고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집회도 할 수 있고 이거 얼마든지 자유입니다.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 공직선거법 제가 이걸 좀 정확하게 워딩이 정확한 게 좋으니까요.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서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계열화,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서 기업조직, 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이게 명시가 돼 있네요. 85조 3항.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종교인이 포함이 돼요. 종교적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우리는 개신교니까 목사님이 사석에서 그냥 일반 사석에서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일상에서 교인분들 만나실 수 있죠. 친구들 만날 수 있죠. 난 민주당 누가 좋아. 국민의힘 누가 좋아. 그 사람 이번에 됐으면 좋겠어. 야, 그 사람 뽑아라. 그 사람은 안 좋아. 뽑지 않았으면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85조 3항에 선거법 85조 3항에 나와 있듯이 자신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조직 내에서 조직 하고 내에서 있네요. 그러니까 네. 목사한테 조직이 뭡니까? 교회죠. 그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언젠가요? 설교나 기도회나 모임에 자신이 종교 성직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 자, 조직 내의 구성원 누구죠? 교인들한테 그런 예배나 집회나 공적 시간에 자신이 설교나 기도나 이런 직무 수행을 할 때 특정 정당 정치인과 정당을 언급하면서 뽑아라 뽑지 마라. 그리고 가입해라 가입하지 마라. 이런 게 바로 공직선거법의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제가 이제 판결문까지 갖고 나왔습니다. 아, 예. 이게 무슨 판결문이냐면요. 요거 평화나무가 참여해서 받은 예, 판결인가요? 저희가 직접 고발했던 아이고, 건데 예. 또 이게 고발 당하신 분들은 또 2021년에 예, 여기 다 그 익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예. 2021년에 부산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부산 재보궐선거 때 예. 손현보 목사가 예. 이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비방하고 네. 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어요. 예배 시간에. 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부산지법에서 2023년에 유죄 선고를 해서 벌금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이미 2023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전과가 있었던 상태예요. 네. 그 전과가 있었던 상태에서 이번 대선 때 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번 그 교육감 선거 때 또 그런 거예요. 익명으로 한다면서 이런 얘기 다 알려주셨네요. 여기 이제 그 고발인들이나 변호사님들 이제 이 예. 손현보 목사는 워낙 네, 대중적으로 뉴스에 다 했어요. 나온 얘기 다 나온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이 선관위가 고발하고 이 문제를 삼았던 시기, 자 경찰이 송치를 시키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송치 전에 압수수색을 했던 시기가 언제였느냐? 한독수 2조 권한대행 때였어요. 그때 경찰 수사가 이루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미국 가 계십니다. 그 미국의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제 하신 갈브리 채플 그리고 거기 뭐 치노힐스 거기 가가지고 교인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한국 교회가 내가 동성애법 반대했다고 감옥을 보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정치적 표현을 했다고 나를 12가지 죄목으로 감옥을 보냈다. 아니 이렇게 이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잖아요.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범죄라도 경찰서 앞에서 경찰 보는 앞에서 대놓고 무단횡단을 수십 번 상습적으로 해가면 이게 경찰도 열받거든요. 대놓고 노상방뇨를 경찰 보는 앞에서 하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도 여러 차례 경고를 했고 법원에서도 이미 유죄가 나와 있는 전과가 있는 전과 범인 상태였어요. 그런데 또 그런 거예요. 대놓고. 그래서 이번에 구속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왜 목사가 설교 시간에 정치 표현했다고 억울하게 예? 이재명 정부가 감옥에 가둬버렸네 이렇게 하면 이건 사실관계가 왜곡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공직선거법 85조 3항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목사가 예배 시간이나 집회 시간 때 교인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언급하면서 지지를 유도하거나 낙선을 유도하는 게 불법이라는 법 조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고발당했던 목사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법 조항 자체가 위헌 요소가 있다.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저는 그게 충분한 변론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론이. 예,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느냐? 만장일치 8인 모두 헌법재판관들이 이거 합헌이고 니네들이 잘못한 거야라고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잠깐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게 헌재의 판결입니다. 성직자는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사회 지도자로도 대우를 받으며 신도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신도 조직의 대표자나 간부, 나머지 신도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 종교단체 내에서 일정한 직무 행위를 하는 사람이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자신의 지도력, 영향력 등을 기초로 공직선거의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 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구성원은 그 영향력에 이끌려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 그래서 이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만장일치로 이게 한 2년 전인가 그럴 겁니다. 결과가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 헌재도 합헌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미 본인이 전과가 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종교 탄압이고 그러니까 사석에서 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인 분들 보다도 조직력이나 교주에 대한 맹신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면 대놓고 누구 찍어, 누구 뽑지 마. 이래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은 있어야 되는 합헌이다. 위헌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났다. 예. 제가 이 사회자로서 또 기자로서 약간 이 공정성을 위해서 형평성을 위해서 약간 이렇게 반론이랄까 보론을 얘기하자면은 손현보 목사님은 이런 걸 다 겪었으니까 근데도 지금 미국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는 나름대로 법이 잘못됐다. 그 소신을 가지고 법에 저항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이 종교의 정치 참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김디모데 목사님 같이 생각할 수도 있고 손현보 목사님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합법적인 테두리에서는 지금 이렇게 사회적인 결론이 나 있다라고 김디모데 목사님 얘기하신 거고 이거 목사님하고 저 짠 거 아닙니다. 이 질문은 제가 이거 뭐 짜고 하는 게 아닌데 미리 다 준비를 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그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나는 법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건 본인 자유인 거죠. 대신에 그거를 미국 가서 설명을 할 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법은 내가 봤을 때 좀 잘못된 것 같아라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니 뭐 동성애 반대했다가 뭐 감옥 가서 이거는 거짓말이잖아.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 그분의 생각을 존중은 하지만 그거를 본인의 생각을 필요할 때는 사실에 근거를 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손현보 목사님은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이어가지고 나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세계관을 가지실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다양한 견해를 또 이렇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 신천지 신도들이 아까 얘기할 때 원래 국힘에는 좀 조직적으로 먼저 가입을 권유했고 조직적으로 활동을 했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그 신천지 신도들이 뭔가 그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보수 정당에 다 이렇게 좀 쏠려 있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 아니고 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국힘에 가입해야 되냐 해서 야 그러면 너는 민주당으로 가라 이렇게 된 건지 좀 어떤 그런 성향이 있어요. 분위기가. 이게 사실상 개인의 성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그냥 텅 비어 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이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는데 사이비 종교의 특성이 아까 탈퇴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아를 죽이는 곳이에요. 내 생각을 단체보다 우위에 두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이 신천지 신도들 중에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나는 민주당 지지자인데 위에서 국민의힘 가입해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라면 아니 싫어 난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걸 하지 않으면 사이비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두려움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영생을 기초로 해서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제가 늘 항상 얘기하는 게 사이비 종교의 구원관은 신도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혹은 수뇌부에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획득하는 구원이거든요. 이 모든 게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영생 부분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죠. 야, 너 그렇게 안 해? 그럼 너 찍혔어. 그럼 우리 단체에서 뭐 이탈당할 거야. 뭐 제명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출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데 근데 요즘에는 좀 이게 재밌다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죄송합니다.
MG라고 소위 표현하는 예, MG 네, 신천지. MG 그리고 청년들이 잘 제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대요. 신천지 안에서도. 네, 신천지 안에. 그러니까 이건 모든 사이비 종교 다 비슷해요. 약간 불순종하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명석 씨가 예. 감옥에 JMS, 갔다가 예. 출소를 했어요. 예.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갔잖아요. 예. 다시 출소를 했는데 첫 번째 이제 감옥에 가다 출소를 할 때 그게 아마 2018년일 텐데 바로 이제 정명석 JMS 본부 있는 월명동으로 갔대요. 갔는데 그때 탈퇴자들이 재밌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오랜만에 이제 신도들이 정명석을 본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환영하면서 예. 하는데 한 가지 금지 사항이 내려졌대요. 예. 선생님에 대한 사진을 찍지 마라. 영상 녹화를 하지 마라. 이게 유출되면 안 된다. 그랬더니 MG JMS들이 야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찍고 싶은데 막 다 찍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통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을 수는 있대요. 요즘에는 이게 사회적 시대 분위기상 심지어 제가 보면서 야 사이비 종교에서 저런 게 통제가 좀 힘들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의 성향 그리고 신천지 안에나 뭐 사이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정도가 또 다 똑같진 않거든요. 다 똑같진 않고 또 요것도 생각해야 돼요. 사이비 종교는 요즘에 뭐가 많냐면 모태신앙들이 많아요. 사이비 종교 모태신앙. 2세들. 네, 2세들. 그런 친구들은 역사가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사이비 종교 모태신앙들은 아무래도 단체에 대한 충성도가 높을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엄마 아빠 따라 갔는데. 맞습니다. 한국과는 똑같은 그쵸. 거죠. 네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신천지 안에나 사이비 종교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제는 자기를 죽이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런 식의 조금의 이제 이탈한 무리들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조금 변수로 남아있는 이런 구조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통일교도 그렇지만 신천지도 그렇고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결국 교리의 최정점은 자기네 교리, 자기네 조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맞아요.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고 이 세상을 승리해야 된다 이런 논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도 하수로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도 우리가 통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정치권을 장악하려면 여기 어느 정도 우리에게 우호적인 정치인을 도와가지고 우리 쪽을 편 들고 단순히 정치와 결탁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교리를 결국은 이루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 몰아놨기 야, 때문에 그 독수리 오영재 나오는 이것도 옛날 얘기인데. 스펙터 같네, 스펙터. 너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게 옛날에 그 영상도 있었잖아요. 그 신천지가 이제 뭐 일부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등산하면서 성지순례처럼 자기들 막 하다가 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다 보이시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 신도들은 과천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우리가 시장도 뽑고 뭐도 하고 이 얘기거든요. 신천지 시를 만들자 네. 그냥.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천지가 교회를 대상으로 산옮기기를 했잖아요. 성도들을 그쵸. 빼가지고 신천지화하는. 그러니까 이 나라를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 정당을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 산옮기기로 보셔야 되는 거죠. 야, 이거는 국정원이 이거 좀 저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찰을. 근데 궁극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기자님께서. 그러니까 단순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확대가 되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아까도 뭐 시의회 의장까지 나오게 되고 자기들이 뭔가를 선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요직을 하나 차지하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이게 산옮기기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야 충분히 가능하죠. 24만, 26만이라는 신도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단체니까. 그렇죠. 24만이면 한 곳에 모이면 뭐 한 시가 그렇죠. 요새 뭐 10만이 넘어야 시인데 10만 안 되는 시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 뭐 충분히 가능하죠. 집어삼킬 수가 있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제가 또 듣다 보니까 질문이 드는 게 목사님 그 자아를 버려야 된다. 예. 순종해야 된다. 예. 너희들 지옥 간다. 교회에서도 많이 강조하잖아요, 우리. 예. 너의 자아를 그렇죠. 버려라. 예. 예? 예. 그럼 우리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 종교는 두려움에 기반을 해서 움직이는데 그래도 개신교회 중에는 건강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로 이런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교인들한테 강요하거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낙선유도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그런 행위나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교인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좀 필터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교회가 아닌 뭐 이제 극우 성향의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그래서 제가 제일 이제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단 사이비는 각 교단에서 누가 봐도 신천지, 통일교, 안상홍 하나님교회, JMS 누가 봐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짓 하면 그냥 바로 티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교단에 속해 있는 그 개별 교단 안에서 담임 목회자가 좀 정치적으로 자신의 고집이나 그런 게 너무 강해서 이런 범법행위의 선을 넘어서면서까지 그런 발언들을 했을 경우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게 심하고. 그냥 뭐 평범한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소위 저희 부동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소 때 아예 정치적인 뭐 특정 지지 정당이 없거나 정치인도 없다가 선거 한 달 앞두거나 몇 주 앞두고 그냥 그 분위기 보고 이제 뽑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런 부동층들 같은 경우에 특히 개신교인인데 아무 생각 없다가 선거 한 1, 2주 앞두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누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야. 누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야.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택하신 사람이다. 요 단어가 벌써 뽑아라, 뽑지 마라라는 은연중에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이상 평소 때 정치의 영역에 관심이 없으면 이런 영향력을 지대하게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어떤 법의 테두리에 속하는 영역이 아니어서 이거는 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 이 교인들 개개인분들이 그래서 제가 늘상 하시고 이제 의견을 드리는 게 깨시민이란 말이 있듯이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된다듯이 깨교인이 돼야 된다. 깨어있는 교인이 스스로 되셔야 된다. 목회자의 말에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눈 감고 그냥 무조건 아멘 외친다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게 아니다. 저게 정말 맞나? 저게 혹시 틀린 거 아닌가? 목사님의 개인 생각 아닌가? 한 번쯤은 성찰도 해보고 살펴보고 팩트체크도 해봐야 된다.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말씀에 지금 한 거 의심해도 돼요? 당연하죠. 저는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요. 언제든 이게 좀 반론이나 언제든 좀 설득이 안 되거나 그 궁금한 게 있으면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토론하고 와서 물어보고 근데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돼서 이미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 형성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솔직히 건강한 교회라고 보기가 어렵죠. 레오보스라고는 가톨릭 신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When God Becomes a Drug이라고 신이 약이 될 때 신이 마약이 될 때 종교 중독이 becomes a drug. 예. 그 책에서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해로운 신앙은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 일련의 가르침을 의심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용이 저질러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러워가지고 성경 말씀을 잘 받는다. 보통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그 뒤에 되게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했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는 그 자세가 과연 우리한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좀 고민스러운 거죠. 아까 우리 뭐 자아를 죽인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성경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가장 우리의 신앙을 위험하게 만드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사이비 종교 신도들은 제가 오랫동안 탈퇴자를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해요. 두려움. 무서워서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건강한 신앙과 해로운 신앙을 가르는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국 국가들이 대중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무섭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섭게 만들어서 어떤 행동들을 이끌어내는 거. 근데 교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사실상 수련회 요즘에 아이들 데려갈 때 애들 안 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데려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야 수련회 안 가면 지옥 간다. 이런 걸 하겠죠. 네. 근데 그건 아니죠.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진짜 자유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자유함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맨날 우리를 자아를 죽인다. 이게 잘못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님 뭔가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조금 의심하면 이거 좀 뭔가 불경한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배 끝나고 이렇게 4명이 모여가지고 제가 만약에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이거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집사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한 주 지났어요. 한 주 지났는데 제가 집사님 지난주 좀 이상한데 이번 주는 요 부분이 좀 이거 또 그러네. 지난주 그러더니 신천지 아니야? 이런 분위기. 그래서 우리한테는 조금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목회자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제가 협동 목사로 있는 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 자랑 하나 하자면 우리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어느 교회입니까? 나눔교회라고요. 나눔교회라고 한동안 뭘 하셨냐면 주일 저녁에
유튜브 라이브나 아니면 성도들끼리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각자 다 집에 가서 그래서 설교 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라. 네. 너무 멋있잖아요. 네. 그럼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궁금한 게 있을 수 있고 의문이 되는 걸 그거를 목사님한테 질문하고 목사님이 이렇다라고 답변을 해주는 설교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지 그런 않습니까? 거죠. 계속 네,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서로 맞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하는 게 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사이빅 이단과 정통교회의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은 어떤 걸 믿느냐거든요. 결국은 사람을 믿게 되면은 결국은 사이비 교주를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정통교회 안에서도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다도 어떤 목사님의 권위라든지 목사님의 말을 더 우선시하게 되고 그것을 더 자르게 되고 맹목적으로 헌신하게 되면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단성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도 교인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자정적인 그런 반성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정치 참여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맹목적으로 목사님이 하는 말에 따라서 내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면 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야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따라갔던 건 아닌지 정말 내가 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좀 찾아봤다라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신교의 정체성이 만인 제사장인데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 이건데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다 성경 번역한 거 아닙니까 자국어로. 근데 그 정신이 과연 오늘날이라고 하는 의문은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김디모데 목사님도 그 이단에 있었던 사람들 많이 상담하셨잖아요. 예. 목사님 보시기에도 어떤 거기에 이렇게 좀 넘어간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이라든지 좀 또 넘어가기 쉬운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런 게 좀 보이는 게 있으세요?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조미돈 목사님하고 결이 좀 같습니다. 네. 교리가 문제라고 많이들 보시는 경향이 많으신데 사실상 교리보다는 이분들을 만나서 내담자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깊이 있게 하다 보면은 본인들의 어떠한 인간관계에 대한 결핍 그리고 내면적인 그 결핍이 많을수록 사이비 종교에 더 취약하신 분들이 상당했습니다. 근데 원래 그런 결핍이 있는 사람이 교회 찾아오잖아요. 네, 근데 찾아오는데 문제는 일반 교회에서는 그래도 건강한 그 신앙을 해주는데 이제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에는 자신과 가족이나 여러 가지 반사회적인 짓에서 파멸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 그게 다는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큰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인간관계에 대한 상당한 결핍과 그러니까 뭐 또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애정 결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정에 특히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부모 자식 또는 이제 가족 간에 대화가 많거나 그 뭔가 화목한 분위기죠. 그러면 사이비 종교에 빠질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아이가 신천지나 그런 데 가서 이상한 낌새가 오기 전에 자기 이런 거 같다고 자기가 먼저 부모하고 그렇겠죠. 대화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사전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데 빠진 케이스들은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많았고 이렇게 자신의 상황이나 처지나 이런 심리적 그 안위 그리고 이런 공감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없었는데 그 집단에 갔더니 거기가 딱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가려운 부분 긁어주고 그 욕망을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리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 근데도 나오질 못하세요. 거기 가면은 뭔가 관계의 결핍을 채워주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되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사례들은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그러니까 이 뭐 대학생 연령이었습니다. 그 대학생이었는데 기존에 이 친구가 대형교회들을 다녔어요. 뭐 이름만 대면 할 만한. 근데 본인이 교통사고가 나거나 일이 났을 때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답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뭐 사정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것도 제가 뭐 스탠다드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한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를 가면 대형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있답니다. 이 인서울 친구들이 모이는 그 그룹, 그 지방대 그룹, 그리고 부모님들이 잘 사는 그룹. 그러니까 이게 장모님 자녀냐 뭐 예, 그런 거.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든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진짜 급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의외로 조직적으로 자기를 케어를 받는 느낌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해당 당사자도 말도 어눌하고
좀 본인도 본인이 좀 사교적이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본인한테도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런데 신천지 갔더니 와 이게 분명히 나를 끌어들이려는 수작인 게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글쎄 계속 우리 부모님보다도 더 옆에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옆에서 상주하면서 간병을 해주고 뭐 필요한 거 없냐 부족한 거 없냐 그리고 정말 간쓸게 내주듯이 사람을 정말 달콤하게 그게 본인도 안 돼요. 나를 포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에도 거기서부터 주는 그 위안과 위로가 엄청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그런 두려움이 동기겠지만 그러한 모습들이나 사람들을 챙겨주고 그런 것들을 얘네들은 전략적으로 자기네들의 포교 행위를 위해서 한다고 치더라선 기존 교회에서는 걔네들은 포교의 목적이고 두려움이 동기지만 기존 교회에서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지체를 머리 대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교회 공동체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들만큼 우리가 챙겨주고 살펴보고 돌아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 같은 경우는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옆에 누가 새신자가 왔을 때 굳이 이 사람을 포기하거나 전도하거나 교회로 끌어들이지 않아도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게 실질적인 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단이나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런 이 사람을 내가 끌어왔을 때 포섭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실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위에서도 조직적으로 강압을 하다니까 어느 정도 실적을 채워야 되고 어느 정도 포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한 명이 한 물고기라도 진짜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그런 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요. 또 제가 들었던 그런 취재하면서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 있어요.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나는 햄버거를 먹더라도 새로운 사람한테는 스테이크를 사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테이크를 먹이더라도 나는 햄버거를 먹더라도 이 사람은 스테이크를 먹여서라도 케어하고 내 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우리 조직으로 안으로 오면 그게 나에게 실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쏟는다는 거거든요. 야. 네, 그런 근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면 들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지금 우리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인간 관계를 맺는 거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고립되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가벼운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근데 그런 세대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사이비 종교가 더 먹힐 수 있고 거기에 되게 취약하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 생각 드는 거는 지금 우리가 그 신천지에 넘어가고 뭐 JMS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사실 솔직히 보면 야, 저기에 왜 넘어가냐. 저 사람들 정말 좀 어리석은 거 아니야. 저도 약간 그런 뉘앙스로 질문을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간 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 옆에서 정말 같이 말벗이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넘어간 거다. 우리가 오히려 더 반성하고 우리 교회가 그만큼 사랑이 없었구나. 목사님들까지 얘기하기는 뭐 제가 이제 서리 집사로서 좀 이렇게 하니까 안 하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너무 이 사랑이 없었구나. 정말 하나님한테 사랑을 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람은 좋은 말을 안 듣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을 듣습니다. 네.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의 네. 말을 듣는다. 내가 평소에 되게 별로인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을 하면 별로가 아니라 지금부터 재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사이비 종교는 교리를 들이민 게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줄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다가간 거죠. 보이스피싱이에요. 누가 얼마나 정교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고 속이는가. 근데 보이스피싱은 전화기 넘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순식간에 속여야 되는 건데 사이비 종교는 라포를 형성한 거죠. 보이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에 되게 중요한 대사가 나와요. 보이스피싱은 공감이래요. 무지와 무식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공포와 희망을 파고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김무열인가 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김무열 씨가 이제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나오는 영화거든요. 무지와 무식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공포와 희망을 파고든다.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된 판이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좀 이게 아쉬웠던 부분이 이게 단순히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이 현대 사회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뭐 시민들이 어떤 부분이 일상에 고충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걸 케어해 주는 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놀랬던 게 그 예전에 그 안상홍 거기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맞벌이나 그리고 방과 후에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케어를 너무 잘해 줬었어요. 아, 방과 후 예. 자녀. 예.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저도 이제 예전에 제 아이가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인데 아이가 어렸을 때 진짜 맡길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형편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양가 부모님이 아이를 맡아줄 수 없는 상황에는 정말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혹시 교회가 만약에 이런 처지를 알고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거나 케어해 주는 그런 어떤 시설이나 기관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교회가 이게 각계전투처럼 간간히 있기는 한데 이것을 그냥 메인으로 딱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희 동네 그 안상홍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딱 봤는데 동네 애들은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그 중에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영역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템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 가지고 케어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부흥 강사님들이 선교사 파송할 때 이런 말씀이 이제 좀 약간 뼈 있는 농담이었는데 선교사를 교회가 안 보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안 가면 사탄이 간다.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손 놓고 있는 영역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단 사이비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서치해 가지고 발견해서 자기네들 아이템으로 잡아서 케어를 해주고 그것을 자기네들 포교 활동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아유 참. 근데 우리가 이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너무 겁나네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 겁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하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단 사이비의 유혹에서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 이웃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정치인들이 그 종교 행사에 아까 뭐 신천지 거기 많이 간다고 하셨는데 사실 알면서도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 모르고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무조건 100% 알고 간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신천지가 뭐 신천지란 이름을 쓰는 건 아니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뭐 각양각색의 위장단체 시민단체로 만들 수도 시민단체 있고 만들기도 하고 뭐 네. 제일 많이 썼던 게 뭐 HWPL, 뭐 IWPG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거는 사실상 정치인들이 알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대신에 그런 행사들이 많아져서 보도도 많이 나오고 하면 좀 확인해보는 어떤 좀 보좌진에서라도 좀 확인을 해보는 그런 습관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알고 가는 경우 뭐 모르고 가는 경우 뭐 두 개로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행사 참석했으니까 야 너 신천지 알고 갔지 이렇게 좀 비난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어차피 뭐 나한테 표 주면 되는 거고 뭐 표 받고 나서 내가 뭐 신천지 안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정치인 어쨌든 사회 정의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고 공공선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신천지라고 하는 것은 신천지에 들어가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들이 일상이 망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요. 신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 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거 믿으면 뭐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하고는 거리가 먼 많은 청년들이 신천지에 들어가서 학업을 포기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실제로 이만희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가 신천지고 하나가 보통 이제 교회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가 신천지고 하나가 바벨론이면 여러분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신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져야 되겠죠. 아멘. 그럼 그 설교 듣고 가가지고 이혼 서류 내미는 거거든요. 정치인이라면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대변해서 일을 한다는 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범법성과 불법성을 찾아내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법만 올바르게 집행되면 존립할 수 없는 단체 신천지라고 얘기를 해요. 법 집행만 올바로 되면 신천지는 도저히 존립을 할 수 없는 단체다. 근데 그런 단체를 비호하고 그런 단체 행사를 알고 참석하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표 주니까 편들어주고 이거는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맞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저희 뭐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파트 단지에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 난방 설치를 의무화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그걸 법제도화 시키려고 발의를 하려고 하니
자, 그 돈 아파트 주민들 돈으로 해야 되죠. 그럼 정치인 입장에서는 아파트 동호수 다 계산하면 그분들 몇만 표인데 경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경비인 하시는 분들은 기껏해야 몇십 명인데 자, 표 계산하면은 경비 분들을 위해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맞죠? 정치적 목적. 그러면 뭐 세금을 해주는 이제 뭐 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 이제 정치인들은 이 경비 분들보다도 자기 표 계산을 하면은 주민들의 표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신천지가 딱 봐도 반사회적이고 이런 이단 사이비종교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지만 자기 지역구에 그 본부가 있다든지 그리고 자기가 이제 출마하는 그 지역에 어느 정도의 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은 뻔히 알아도 부르는데 안 간다. 예. 그러면 또 이제 안 왔다고. 예.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치인으로서는 이런 소신을 갖고 하는 게 당연히 옳고 맞는데 눈치를 보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예. 또 어쩌면 그 이단들이 교묘한 것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장단체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위한 단체 아니면 인권을 위한 단체 아니면 여성을 위한 단체 이런 식으로 내세우고 아이를 위한 단체를 내세우다 보니까 정치인들도 막상 알더라도 익스큐즈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정치지만 좋은 일을 하는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쁜 이단이라고는 하지만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갔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하지만 정치인들도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갔을 때 그것이 갖는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인식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 내에서도 이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그냥 교리가 다른 거 아니야? 교리가 다른 거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게 단순히 이단의 문제는 천주교라든지 불교처 이런 교리가 다른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든지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신호를 삼고 있는 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종교 문제로만 볼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교리 문제로만 봐서 이거는 별로 그냥 천주교나 이런 것처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가가면은 이 문제는 결국 어떻게 보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시각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흘러가는데 다시 우리 이 정치와 이 신천지 얘기 이렇게 좀 하자면은 그 아까도 좀 얘기하셨지만 그 뭐 국힘에도 가입하고 뭐 민주당도 가입하고 또 다른 당들도 뭐 가입하고 뭐 하는데 그거 1차적으로 일단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중당적자들부터 이렇게 좀 솎아내고 원래 그 자체도 이제 불법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거 좀 잘 안 되나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단 사이비 종교인들도 종교의 자유가 있고 정치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정당 가입해서 정치활동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범법 행위를 했을 경우가 문제고 그렇죠. 이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이걸 국민의힘도 저는 똑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민주당에서 이번 경선을 앞두고 선호투표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명문화했죠. 그게 일단은 조직적인 몰표를 줄 수 있는 걸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장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중당적자들 일단 최대한 빨리 사법 처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같은 조직이 이 정당에 개입을 했을 때 이 목적이 있죠. 당연히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그래서 왜 이 가입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당내에서 이제 선거를 속이기 위해서 위장 가입을 했다든지 그리고 당대표 선거나 공천이나 당내 의사 결정에 조직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 이제 이런 것들이 법리적으로 업무방해 사기 정당 내규 위반에 해당돼서 범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역들을 일단은 지금 당장 이슈화된 게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김민석 후보가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국민의힘도 이중당적자 처벌이나 이만희를 구속한 걸로 끝낼 게 아니라 이 민주당이 아무리 세팅이 잘 돼 있어도 이런 거를 완화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럼 국민의힘 또 내버려 둡니까? 양당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선호투표제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오픈 프라이머리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원이 아니라 외부에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여기에 진짜 특정 종교 집단이 교주 지시로 그냥 몰표 줘라 해버리면 너무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의 퍼센테이지를 좀 적게 잡는 거죠. 예.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가용 범위 내에서는 정당은 정당대로 자기네들이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내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할 수 없도록 어떤 그 견제 장치나 예, 단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연구를 해서 하나하나씩 투영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범법 행위가 드러난 것에 있어서는 봐주지 말고 일단 어떤 전례와 사례를 남겨야 이 사람들이 다시 그런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일단은 정과 이중당적 가입이 있는 정과에서 처벌을 받았고 이 사람들을 제명시키는 것부터 지금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민주당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도 해야 된다. 예. 그 선관위가 그 당원들 좀 이렇게 등록하면은 받아가지고 검증하고 그렇게 좀 하면 안 됩니까? 예, 그래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지금 선관위도 특검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예. 너무 이런 그 당 안에 지금 경선 제도도 얘기하셨지만 경선 제도도 그렇고 그 지금 다들 뭐 큰 정당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당원을 다 모집하고 하잖아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이런 제도들도 좀 더 잘 갖춰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비나 이런 것도 대납하는 시스템 이런 것도 잘 안 걸러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요 부분을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1인 1표제는 당연히 민주주의에 기치고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1인 1표제가 이런 특정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의 취약점이 있으니 이걸 좀 보완하자. 근데 이런 얘기만 꺼내도 지금 너 지금 뭐 정쟁이 너무 누구한테 유리하냐 네. 이거부터 따지니까. 그래서 지금 선호투표제가 일단은 명문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선에 선호투표제 또는 결선투표제를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된 거예요. 무조건 선호투표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격양되다 보니까 너 선호투표제 얘기하는 거 보니 너 김민석 지지자네? 그리고 너 1인 1표 뭔가 문제가 있다 보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너 정청래 측을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 아니야? 이게 무슨 친청이니, 뭐 친석이니 이렇게 정치적 공방으로 가져가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기에는 지금 너무 한가한 짓을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리고 여기 조미돈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진짜 황당합니다. 선호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런 특정 종교 집단이나 아니면 그 지방 토호들 그 유지들이 특정 세력이 몰표를 한날 한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줄 수 있는 이거를 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이단 사이비에 대한 정치 개입에 대해서 정치학계에서도 이 선호투표제를 투영해야 된다,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번에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나온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미 있어 왔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또 국민의힘이 저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반면교사 삼아서 이 민주당이 경선 앞두고 이거를 채택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자꾸 뭐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심지어 왜 니네 그 누구 특정 지지 세력 아니냐. 누구 세력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게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특히 신천지 이런 관련 단체분들이 봤을 때는 선호투표제를 이제 이게 반영해서 한 건 되게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신천지 문제가 어쨌든 그게 김민석 후보 입에서 공식화가 됐지만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 내부에도 신천지 당원들이 가입돼 있다. 이게 합수본의 수사를 앞두고 먼저 민주당이 스스로 얘기한 거나 다름없는 분위기가 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합수본 수사가 딱 나중에 합수본 수사 발표가 있기 전에 민주당에서 아무런 발언이 없고 아무런 얘기가 없었으면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저 국민의힘하고 똑같네. 은폐했네. 급으로 봐요. 쟤네 알고도 은폐했구나. 그런데 원기들은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본인들이 어쨌거나 이걸 공론화해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좀 비난을 많이 받아요. 선호투표제 잘했다고 그랬다고. 받으시겠는데요. 네. 아니 선호투표제 잘한 거다라는 것은 이거는 신천지 같은 그 조직을 뭐 몰표적으로 완충할 수 있어요. 그 측면에서 했는데
제가 이만희 요 기자회견도 같이 했지만 이만희 교주를 제가 정당법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그 집화장하고 그 청년본부 관련자들을 저희가 다 고발했습니다. 고발한 주체 당사자인데 저보고 신천지라고 그래요. 선호투표제를 했던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많이 억울했나 보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정치 공방의 그런 걸로 볼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있어 왔던 논의였고 이것은 잘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뭐 지금 이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무 민감해가지고 그 지금 김민석 후보가 그 반대쪽에서 엄청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이러다가 저 민주당 위원정당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민주당 문 닫게 만들려고 그러냐 막 그런데 엄청 하여튼 민감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도 제가 정말로 많이 받거든요. 그럼 네 스스로 그런 이 신천지 집단이 조직적으로 만약에 돼 있으면 우리 위원정당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언론사분들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그냥 일관적인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사항 규정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게다가 이거 일반 시민들이 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정부가 제해야 됩니다. 법무부가 직접. 예. 그러니까 신천지가 민주당의 뭐 숫자가 많다 이거 자체가 위헌 요소도 아니고요. 만약에 신천지를 조직적으로 가입을 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느냐 정당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지 위헌정당이 되려면은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해야 되느냐 내란을 일으키거나 예. 그리고 내란 선동을 하거나 그리고 이 헌법 질서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어떠한 내용과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당론으로 채택해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킬 그런 위헌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이단 사이비 집단이 조직적으로 가입했다고 그게 위헌 정당이 되느냐? 그거는 지금 좀 격양된 상황 가운데 예. 그 후보 문제 제기한 후보를 좀 비난하기 위해서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신천지가 들어갔다는 게 드러났을 때 민주당 쪽의 지지자들이 야, 저 당은 저거 정경유착해가지고 저거는 위헌정당이다 하도 그렇게 욕을 많이 했었으니까 우리도 걸리면 어떡하나 이제 반대로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 된다면 그건 이제 신천지 가입 요소 때문에 그런다기보다는 그 계엄, 그렇죠. 내란 때문에 아마 되지 그렇죠.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문제죠. 그 이만희 교주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잖아요. 보석도 안 되고. 네. 그 뒤로 그러면 신천지 안에 어떤 좀 변화가 있습니까? 신천지가 계속 보도자료도 뿌리고, 그다음에 막 이제 자기들 입장도 피력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신천지가 보도자료를 뿌리고 입장문을 낸다는 건 외부에 대한 입장이기도 하지만 결국 내부 신도들을 향한 메시지거든요. 사이비 종교들은 보면 한 사람을 데려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탈시키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부 결속. 네, 내부 결속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을 전쟁 상황으로 비유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신천지는 세계관 자체가 우리 아니면 다 이 이분법적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걸 하나의 전쟁의 개념으로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만희가 구속되면 신천지 신도들 입장에서는 우리 선생님이 뭔가를 잘못했네? 잘못이 뭐지? 이건 불법인가? 그럼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선생님을 탄압하는구나. 하필이면 그것도 이재명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도들은 더 결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신천지가 이제 이만희 교주 구속 이후에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뭐 자기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믿지만 이제 곧 사망을 할 텐데 요 이유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천지는 조금 독특하게 교리적 후계자와 행정적 실권을 가지는 사람이 조금 나눠져야 된다고. 보통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 후계자가 그걸 다 잡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신천지는 김남희라는 여성이 이탈하고 난 이후에 교리적 후계자가 안 보여요. 교리적 후계자가 안 보여요. 그리고 신천지는 김남희를 신격화해가지고 교리적 후계자까지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김남희가 이탈하고 난 이후에 교리적 후계자는 안 보이지만 행정적 실권자는 보여요. 지금은
어쨌든 법적으로 계속 싸워야 되니까 그럼 법적으로 싸우는 거의 전문가는 신천지 안에 있는 법무부장이겠죠. 이 사람이 현직 변호사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행정적 실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적 후계자는 좀 보이지 않는데 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천지 신도들은 조금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칠 수는 있겠다. 왜? 교리가 너무나 중요한 집단이니까. 다만 이런 활동이 있을 때 이런 소위 말하는 신천지 위기라는 게 있을 때 입 벌리고 기다리는 건 신천지 아류들이거든요. 신천지를 이탈해서 또 다른 이제 세력을 만든 신천지 아류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명확하게도 신천지는 코로나라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신천지 최대 위기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위기를 경험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지간한 걸로 안 흔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교주가 구속됐어. 우리를 공격하네. 더 결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활동들도 여전히 지금 포섭 활동들 많이 합니다. 저희 기관에도 신천지의 자녀가 미혹됐습니다. 이런 연락들이 계속 와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더 교묘하게 숨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정명석이 구속되고 처음에 감옥 간 이후로 JMS 교세가 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정명석이 성범죄자야. 감옥에 갔어. 신천지가 이만큼 드러났어. 오히려 경각심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더 교묘하게 활동해버리는 것에 처음에 신천지라고 밝히지 않고 다가오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됩니다. 네. 저도 이거 취재 중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원래는 그 행정적으로 실권을 가졌던 젊은 총무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구속 수사도 받고 네. 횡령 혐의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들을 불거져서 네. 어느 정도 실각한 상태인데 또 한편으로는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코로나 때 신천지가 그 이만희가 평화의 궁정 앞에서 그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바로 옆에서 여자 한 분, 집사 같은 분이 정말 밀착해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도 하는데 하지만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라든지 교리적으로 잡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그 이전에도 계속 이만희 교주가 그런 여러 집화장, 되게 좀 힘 있는 집화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제명 처리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가 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약간 무주공산인 상태이기도 한데 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탈퇴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만희가 죽더라도 결국 상당수 신도들은 여전히 조직에 남아있을 거라고 관철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활동한 신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모든 삶의 기반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과 같이 아까 관계에도 나왔지만 신도들끼리 서로 관계가 돈독하고 같이 사업도 하고 같이 생활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터전이고 내가 모든 것을 바쳤던 터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쉽사리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이 다 버리고 나와야 된다는데 그거가 과연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거든요. 저는 좀 이번 기회에 제가 뭐 기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얘기하자면은 이번 기회에 신천지도 거기 뭐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좀 우리 잘못된 교리는 좀 버리고 또 이렇게 좀 약간 사이비적인 행태는 좀 반성해서 고치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흥 종교 하나의 그냥 건전한 종교로 거듭나자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약간 그것과는 아직은 거리가 있군요. 그렇게 되면 신천지가 유지가 안 되죠. 지금까지 신천지를 유지해온 힘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 네, 그걸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가져가고 갈라져야 되고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상대를 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두렵게 만들어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풀어준다? 그럼 신천지는 유지가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또 교리 자체도 기독교를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다 그렇게 했기 만들어져 때문에 있고 새로운 또 교리를 만들기도 힘들겠네요. 교리를 바꾸는 건 쉽지만 그 큰 뜻에 그러니까 종교적 후계자를 세우기 힘든 이유가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계시의 전달자들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만희를 통해서 거기에 중간에 김남희를 끼워 넣었다가 지금 이제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구를 끼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김남희를 교리적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는 막 무박 3일 동안 잠도 안 재우고 밥도 안 먹이고 신천지가 훈련을 시켰어요, 신도들을.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지금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쉽지 않으니까 종교적 후계자가 안 보이는데 약간 이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우리 조미드 목사님이나 김디모데 목사님이나 이제 그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신랄하게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 나가면 우리도 지금 신천지가 우리 국민을 보도 이거 막 고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임 기자 보기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 그래서 편집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지금 이 두 분 목사님의 얘기고 예. 묘를 국민의 생각을 다루는 자막을 써야 되나? 하여튼 그래도 이 잘못된 행태들은 바로 잡아야 되고 특히 정치하고 이게 종교가 특히 사이비 종교가 이게 결합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정치와 종교의 관계라고 하는 게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은 종교가 정치를 향해서 얘기를 해야 메시지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행동을 해야 정치적인 행동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고 또 정치는 또 그런 목소리를 좀 경청하고 자기들이 또 이렇게 같이 서로 존중해야 될 그런 관계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종교와 정치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게 건강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게 바람직한 걸까요? 그런 좀 의문이 이렇게 또 생기더라고요. 교회도 사실은 뭐 교회 안에서 뭐 지금 뭐 태극기 부대도 있지만 사실 또 반대쪽에 또 성향을 가진 또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스펙트럼들이 있고 활동이 있는데 어떤 게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 같아요. 열매로 보는 건데 열매. 결국 모든 문제는 조직의 어떤 권력욕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는 사욕의 문제인 거지.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구현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설정해야 되나 열매를 그럼 어떻게 맺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늘 항상 이야기하는 공공선, 공익 그리고 어떤 모두를 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회는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나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하고 힘을 이용하고 총칼을 들이대서 국민을 위협하고 그럴 때 교회가 선지적 목소리를 내는 거 그것도 정치 참여라면 어떻게 보면 정치 참여가 될 수 있겠죠.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이냐 뭐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건 제도적 분리인 거잖아요. 뭐 국교로 삼지 않고 네. 그리고 뭐 특정 종교가 뭐 어느 지역을 막 차지하고 이런 개념을 이제 분리하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메시지 정의를 위한 메시지, 공의를 위한 메시지는 계속해서 외쳐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때로는 국민의힘이 하는 정책 중에 거기에 부합되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민주당이 하는 정책 중에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지나치게 색깔론으로 몰아가게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좀 극복을 해야 됩니다라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밖에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죠. 과연 이것이 현실 사회에서는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예. 결국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디모데 목사님하고 물론 평화나무에서 그걸 많이 하셨지만 뭔가 이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서 이런 법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 종교는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누가 봐도 명백하게 공익을 위한 제도인 거지만 내가 이걸 하는 순간 기존의 교회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성범죄를 일으킨 목회자가 다시 교회로 재취업하는 거. 이거는 아청법을 좀 개정해서 막아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성범죄 일으킨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있는 곳에 취업을 못 하거든요. 심지어 PC방 이런 데도 취업을 못 해요. 근데 거기에는 종교기관이 빠져 있어요. 그 종교기관 하나 넣자라고 하는 것도 정치인들은 안 하려고 해요. 이 종교기관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 바로 야 교회 탄압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선, 정의, 공의 많이 얘기하는데 그냥 약간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아쉬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교리적으로 본인이 속한 종교의 영역과 그리고 시민사회, 사회의 영역을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뭐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이제 불교 종파 중에서 육식을 금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신채라고 그래가지고 그 5가지 뭐 고춧가루 같은 거 안 그런 못 먹고 먹게 뭐 합니다. 그건 불교 교리예요. 근데 만약에 스님들이나 불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육식 금지법을 만든다고 하면 그거 동의해줄 일반 사회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그거는 그 사찰 안에서 자기네들의 종교의 영역 안에서 통용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사회 영역으로 끌고 나왔을 때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개신교나 보수 기독교에서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본인들의 어떤 신앙에
신념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는 것과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결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누가 동성애 죄라고 얘기해도 자박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에서 상관이나 또는 하급자한테 그런 언어를 폭력적으로 사용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떤 사안들을 볼 때 우리의 종교의 영역으로 국한되고 그것을 이 세속사회가 개입을 안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남녀 평등을 갖고 이게 어떻게 여성을 무시하냐. 직업은 여성도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죠. 예. 근데 제가 천주교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에 여성 사제가 있나요? 없어요. 그 차별 아닙니까? 근데 그걸 차별로 안 봐요. 왜? 그 천주교라는 로마 가톨릭이 갖고 있는 그 신학의 영역의 전통이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형성해온 하나의 종교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여성의 인권을 차별하고 천주교는 비난받아 막말해서 막 신랄하게 하고 여기는 부셔버려야 될 집단이다. 어떻게 여성을 사제직을 안 주냐. 그렇게 접근하고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나요? 일반 사회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종교의 영역마다 본인들이 이제 보수 노선이든 진보 노선이든 어떤 사안에 있어서 본인들의 생각이나 본인들의 주장과 신념과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영역이 그 종교의 영역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의 종교적 영역에서 문화와 전통과 본인들의 교리로 존중받아야 될 지점이 있고 이것이 그 영역을 만약에 벗어나서 일반 사회로 그걸 끌고 와가지고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또 이게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런 종교의 영역과 사회의 영역, 세속의 영역을 구분해서 볼 때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존중해 주는 입장이 지금까지 형성돼 왔잖아요. 그런데 아니 나는 내가 그냥 설교 예배 시간에 누구 뽑으라고 하고 싶어. 그리고 난 이거 불법 아니라고 생각해. 헌재가 만장일치로 했지만 난 헌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 난 이게 맞아. 구속시킨다고 해. 이런 배째라의 자세는 우리가 이미 우리 한국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진짜로 교회를 탄압한다든지 어떤 범법 행위가 없었는데 어떤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어떤 그 법을 준수하고 그거를 전혀 뭐 잘못한 게 없는데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특정 목회자들이나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제가 제일 먼저서 나와서 비판할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교회 탄압이니 뭐 종교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보면 본인이 현행법상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그걸 갖다가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심지어 헌재에서도 그게 합법이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본인이 나는 이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라고 종교적 신념을 갖고 우겨버리면 이거는 존중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고집불통이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부 목회자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들이 예언자적인 사회에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그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교회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좀 제시하는 게 있나요? 제일 제가 황당무계한 게 우리 정광훈 씨가 존 와퍼라고 그랬습니다. 존 회퍼 뭐 그걸 혼동하셔가지고 존 회퍼 햄버거 아니에요? 존 와퍼라고 그러면서 웨퍼라고 그러셨나? 존 웨퍼가 와퍼 존 햄버거 웨퍼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이재명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죠. 이게 탄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신을 거기다가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불법 행위나 범법 행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유죄 판결 갖고 심지어 구속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혀 호도돼 가지고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분간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적 메시지와 그 방향에 뭔가 이렇게 부합을 하려면 최소한도로 우리 그 사회의 인권적 측면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구조학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선지자는 동일하게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런데 그 사회적으로 합의된 법이 뭐 예를 들면 이슬람권에는 이슬람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다른 종교를 존중해 주거나 수용해 주지 않고 심지어 그 종교 경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현대 인권적 개념으로 보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종교자를 이제 억압하고 핍박하고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도 또 거기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 문화적 요소가 있고 역사적 그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슬람 국가인데요. 그런데 그 국가를 갖고 이게 타종교 기독교적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맹목적으로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위 영적으로 사탄이 그 국가를 잡고 있어서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령 그게 본인의 신앙으로 옳다 하더라도 그 국가에 가서 대놓고 노방전도를 하거나 이런 방식은 선지자적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좀 어리석은 행위인 거죠. 핍박을 자초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적 행위는 말 그대로 보네포 목사님처럼 그 당시 나치를 향해서 히틀러를 비판하고 실제로 실천에 옮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한 사회가 뭐 어떠한 생명과 인권적인 개념을 전부 말살시키고 그리고 오히려 어떤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이미 역사적 맥락 가운데 성경을 비롯해서 뭐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나 보네포 목사님이나 좋은 모델과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준한 수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정광훈 씨 입에서 존 웨퍼가 나오는 이런 왜곡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의 선지자 메시지는 너무 단순해요. 뭐냐 정의와 공의인 거예요. 네. 약자들 억압하지 말고 구조 속에서 착취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렇죠? 그런 건데 사실 이제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어떤 부분이나 교회들이 과연 그런 모습들을 가고 있는가?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고발하고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이 그거잖아요.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고발하고 뭐 왕이 잘못했을 때 가가지고 뭐 목숨 내놓고 당신 거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선지자적 메시지가 과연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은 조금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저 이제 그 수련회 시즌이라서 강의들 이렇게 다니면서 중고등부 이렇게 많이 가요. 그러면 저는 항상 제 철칙이 예배 시간이나 집회 시간 30분 전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일찍까지는 안 와요. 먼저 가면 이제 사람들 만나고 저 약간 아이 성향이 강해서 막 그런데 네, 아이 성향이 강해서 네, 먼저 가서 막 이렇게 하면 좀 그래서 끝나고도 식사 이런 거 잘 안 하고 그냥 오고 약간 그런 성향이 항상 30분 전에는 가요. 30분 전에 딱 가서 이제 뭐 찬양 같은 거 할 때 좀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보면 좀 아쉬워요. 뭐냐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전부 다 주님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마음 위로해 주시고 과연 오늘날 교회가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에 대해서 어디서 얘기하고 있지?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교회 집사님이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을 착취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교회가. 목사님도 알고 있어요. 그럼 혼내야죠. 근데 그걸로 헌금을 많이 한 거예요. 그분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 아이들 수련회가 되게 풍성하게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은 저분 칭찬해. 어떤 사람은 그 내막을 모르면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수근거리고. 근데 목회자가 그거 알면 당신 지금 여기다 헌금하지 말고 당신이 착취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게 선지자적이고 예언자적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의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정의롭게 얘기하고 사회적 차별받는 약자들을 돌보는 거. 근데 그게 또 너무 극단으로 가면 교회가 복지기관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균형은 좀 잘 맞춰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참 쌓인 게 되게 많으셨나 봐요. 굉장히 이야기를 열변을 계속 그분에 통하시네요. 예. 그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보네포 목사님 얘기하셨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그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타자를 위해서 있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 정치적인 활동을 하든 뭐 사회적인 활동을 하든 우리가 우리 교회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뭐 우리의 어떤 신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의, 평화, 공의 이거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원하시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활동하는 게 교회가 맞습니다. 바르게 이렇게 사회 참여하고 정치 참여하는 게 아닐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사실 더 좀 여쭈고 싶은 것도 많지만 더 많이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신천지한테 뭐 고발당할지 않을까 약간 겁나기도 하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신천지 문제는 저도 이거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오늘 우리 임 기자도 얘기했지만 정말 조직적으로 소수가 움직이면 다수가 너무 허망하게 그냥 거기 끌려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면밀하게 또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우리 좀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떤 성경 구절이 있다면은 좀 하나 좀씩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우리 조미도 목사님께서 그 사도행전 그 베레아 교인들 얘기하셨는데 이제 역시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 구절을 저는 준비했습니다. 예. 진짜? 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인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구절을 하고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개신교계 안에 이 SNS 상의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설교 시간에 가짜 뉴스를 또 갖고 와서 설교 예언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5.18이 북한 간첩과 지령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또 서슴없이 하셔가지고 사법 처리 받으신 분들도 꽤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것도 또 정광훈 씨가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바울 사도 선생님이 이제 그 선교 여행을 하실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하셨는데 그 매번 할 때마다 따라와 가지고 그 꼬장 부리고 깽판 치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선동이 됩니다. 그래서 소요가 일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베레아로 옮겼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돼 있는데 개역 한글 보면은 신사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알고 있는 유대교 경전 구약 성경으로 토대로 한 그거에 찌들어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사도가 이야기한 게 조금 본인들이 봤을 때 약간 급진적이거나 뭔가 새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이 더 너그럽다는 게 경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나 여러 가지 SNS 통해서 어떤 정보들을 얻거나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을 좀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앙관의 교리로부터 딱 이 독선적으로 배어 있는 것으로 배타적으로만 여길 게 아니라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이렇게 일단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날마다 성경을 이것이 그러한가. 그래서 성경을 상고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상고가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검토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무비판적으로 이단 사이비가 교주 맹신하지 그냥 아멘하고 눈 감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게 진짜 맞나? 저게 성경적으로 옳은가? 저 방식과 저 방향이 정말 그러한가? 한번 팩트 체크도 해보고 조사해 보시고 토론도 해보고 이러한 좀 자세가 이 시기에 우리 개신교인들한테 절실한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인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신천지. 네,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 자주 이용해. 네, 저 주수꾼 아닙니다. 네. 저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 완전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천국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할 장소가 이사야,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럼 거기가 어떤 곳이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의가 있는 곳. 근데 이게 세 번역에 보면 되게 멋있게 번역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정의가 깃들여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정의가 깃들여 있는 곳이 뭐지? 이 생각을 해보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를 통치하는 그 묘사가 이사야 11장인데 우리 옛날에 그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리하고 어린 양 같이 못 있거든요. 근데 힘이 불균형이 있지만 물론 나중에 새하늘 새 땅 가면 이리 힘이 100이 되고 어린 양 힘이 100이 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표현 자체가 어린 양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린. 그러니까 힘의 불균형은 있지만 이 힘의 불균형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 이걸 우리가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설레잖아요. 천국 갔더니 뭐 금은 보화가 있고 막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고대하고 동시에
그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증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이 미혹의 시대에 불공정한 시대에 우리 교회의 역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역시 두 분 목사님 맞으시네요. 성경 구절 이렇게 부탁드리니까 설교를 쫙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직업병이라서 직업병입니다. 직업병. 예. 네. 뭐 어차피 여기까지 유튜브에 올리면 보시는 분이 한 2%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정말 소수의 예, 산각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앙의 어떤 바른 믿음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하고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너그러움과 어떤 신사적인 태도 또 경청하는 것, 존중하는 것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도 더 뭐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마칠 때는 네. 조미든 목사님 기도.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미혹들을 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해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만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늘 항상 바른 길을 걸어가고 옳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영상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